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의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죠. 육의 것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면을,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면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공정한 사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면을 위하여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질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 번의 사면은 상황과 처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면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나 우리에게 뭔가 결과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한 사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성도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는 자들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나의 추구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뭐가 어려운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양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달라져요, 의미가. 입양한 사람이고 뭔가 아버지를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받으면 그때부터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자기 친아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빠가 자기 엄마랑 결혼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10몇 년간을 자기 키워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었던 거죠, 이 아빠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이 딸이 이제 드디어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아빠가 감격하면서 이렇게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막 펑펑 우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얼마나 이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는지를 이 딸이 몰랐어요. 모를 때는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호칭만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자기의 삶을 조금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뒤틀려진 성령 운동들, 성령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능력 정도 생각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마치 능력이나 어떤 파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들은 다 헛된 거짓 복음이에요.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자는 것이죠. 조국교회 많은 상당수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복을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땅에서 잘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령님을 막 부르짖어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되지 않는 것인데 거짓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복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속한 조국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거짓된 방식을 오늘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타락한 종교이고 기독교하고는 다른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영,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보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누구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만 하면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게 통해서 우리는 성부의 사랑을 조금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속한 소속 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거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성령님이 막 왔다가 갔다가 막 이렇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 종교자들은 뭐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오신다 그러고 가신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자기의 기도로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떠나가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하냐?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양상들, 이 양태들을 어떠한 것도 금지하지 못한다.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열매들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증거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채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이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에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드러납니까? 성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사역을 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안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전망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부가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하시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드러낸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바울도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병고침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뭘 쳐다봅니까? 교회 왔는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가 저도 아말감이 있어요. 몇 개.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것을 금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늘 만약에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영상통화 막 하면서 봐봐. 야, 아말감 금으로 바뀌었다? 금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기적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낸다?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파워나 능력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처럼 아둔하고 미련하여서 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성부와 성자를 입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순종하셨을까. 또 성부께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사랑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한번 드러낸다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막 어려운 일로 답답하고 힘들어요. 괴로운데 목사가 그것을 입증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 한밤중에 자다가 꿈을 엄청 꿨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주위에. 그러면 그 확증을 목사에게 받는다면 목사한테 전하고 싶겠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가 시험 들거나 목사가 타락하게 되면 확인할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확증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환경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집이 허름해가지고 막 쥐가 이렇게 지붕에 막 돌아다니고 자고 일어나면 쥐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불에 쥐똥도 막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마다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이부자리를 다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상황이 열악하니까 다 자리를 해놓고 여기에서 자고 찬바람이 들어올까 봐 다른 옷가지로 이렇게 바람을 다 막아줬어요. 집이 너무 허름하니까. 그렇게 늘 살피면서 잠자리에 함께 들었어요.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 함께 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성부의 뜻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됩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종의 형체로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시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다 완성하여서 이루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그 완성하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성자께서 성부 안에, 또 우리가 성자 안에, 또 성자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깨닫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함께 거하시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 함께하는 거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함께해도 어떻습니까? 저도 제 아내랑 연애를 한 5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기가 싫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집에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정말로 남편이 내 안에, 아내가 내 안에, 내가 아내 안에 이렇게 삽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런 부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기 싫어서 한 공간 안에, 한 시공간 안에 그냥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압니까? 모릅니까?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막 말합니까? 그렇게 사랑 타령합니다. 사랑도 모르는 존재들이. 그래서 뭐라 하죠? 사랑 누가 말했나? 그래서 막 가요를 불러대면서 막.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사실은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로 하나 되게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모든 면밀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영광의 그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데 아내 모르게 재워놓고 저녁에 초반에는 신혼 때 게임을 좀 했어요. 밤에 잠을 좀 줄여가면서. 나중에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자발적인 힘과 능력으로 게임을 끊었을까요? 한 집에 살려고 하니까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게임을 버려야지 아내를 버릴 수 없잖아요. 게임을 그냥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때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셨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부의 사랑을 아는 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된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삶을, 육의 것들, 육의 욕망의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잘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성부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만 하셨냐? 그 뒤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께서 누구도 살린다? 우리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된 삶에 대해서 접고 영으로 산다고 앞에서 10절에서 밝혔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육의 삶도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도 성령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임을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대해서 육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육을 온전케 부활케 하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행하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서 낚시하고 골프하면서 뭐 그런 삶이 자신의 위로고 기쁨이었는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것이 험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게임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는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는데 혼인하고 살고 보니까 결혼하고 살고 보니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다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모든 강건함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은다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써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펼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애타하시는지를 안다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무슨 이야기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바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이 행하신 것을 면밀히 살피고 알게 된다라면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여전히 어떻게 육의 욕망에 절제하지 못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것을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빚진 자 아니더냐라고 말한 거예요.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친히 다 감당하셔서 우리는 다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 죄에 대해서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 죄에 끌려다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 죽었는데, 우리 몸이 죽었는데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죄에 상관없는 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빚진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하심이야지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원래 너희 자신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 육의 것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것들,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인데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빚졌으니까 뭐라도 빚을 갚아야 되겠네 생각하면서 나의 어떠함으로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무엇인가를 결과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제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메고 가가지고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고 해서 자녀의 죄를 제가 감당합니까?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자녀를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 품 안에 두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숙함에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께 맡겨야죠. 또 조국교회 안에서도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져가지고 등산을 우리도 한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같이 해보자 하면서 그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압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된 본성대로 그 요구대로 살 필요가 없게 돼서 새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흉내내면서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런 수고해 저런 수고해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빠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돈 벌고 힘쓰고 애쓰는데 너희도 돈 벌어라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것은 아빠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뭐 해라.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네가 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더 선명한 것 그 일을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죄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냥 그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마치 그냥 덮어주기만 하면은 죄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유괴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 자체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가지고 우리 새끼 괜찮아요. 본인이 나서서 커버해 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이것은 자녀를 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로 인하여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단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열어놓으신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동일한 것을 좋아하고 동일한 것을 위로를 받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친구가 좋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의 위로와 나의 스트레스 해소가 친구라면 여러분들 잘못 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풀어야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몸 되라고 하셨던 그 배우자와 함께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해소법을 찾고 새로운 그 어떤 것들을 의논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된 자들이 합당한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조언합니까? 결혼했어도 남편과 아내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줘라. 친구들하고 마음껏 여행 가도록 며칠씩 줘라. 이게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혼자 살면서 게임도 하고 낚시도 하고 마음대로 살지 뭐하러 결혼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안에서 가정의 아름다움과 부부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됨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의 삶은 그리스도께 지배당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굴종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새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삶, 욕망에 따른 삶을 죽이는 일이고 그렇게 살 때에 너희가 새 생명을 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사랑으로 뭘 이길 수 있습니까?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신 희락, 기쁨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화평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성급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성급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들에 대한 약속을 믿고 또 복수하는 일에 상대방이 나한테 오른밤 때렸으니까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그 복수를 없애야 돼요. 또 과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손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배신하는 자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배신을 부끄러운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분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또 우리가 육신의 무절제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절제함으로 절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있게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내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하나님 보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짐이나 괴로움이 아니에요. 소망인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비의 모든 것을 소유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상속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것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받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원래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셨어요. 우리는 입양해서 가져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상속의 대부분을 주고 우리에게 조금만 줘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을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님만 받으셔야 될 그 권세를 우리 같은 것들에게 권세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상속받은 자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인품이나 여러분이 가진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처지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자녀됨이 변경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변경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인데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취소됩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 합니까? 자기가 뭔가 실수하고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막 후회합니다. 평생에 그 과거의 실수에 매여가지고 주님 앞에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됨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와 여러분들의 인품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뤄낸 결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규현이가 제 아들인 것은 규현이가 뭔가 해서 아들입니까? 규현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규현이가 뭔가 제 아들답게 뭔가를 이뤄내야지 아들입니까? 그런다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아버지이니까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자와 성령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랑에 의탁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탁하여서 내가 아들됨을 봅니다. 그래서 성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도 너희가 여전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것,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누가 하시겠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뭘 봐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너희들이 한 거, 너희들의 처지와 상황 이거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그것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죠. 성도된 자는 그러면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성령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힘쓰고 있어가지고 밥을 막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딱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아 엄마 우리 시켜 먹지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막 정성들이 해서 줬는데 막 먹으면서 아 엄마 밥이 최고라고 이거는 누구도 못 해준다 엄마밖에 못 해준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보람찹니까?
내가 새끼 잘났네. 또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계수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주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확정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내 능력과 내 처지와 내가 가진 소유를 막 헤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싸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알기를,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그 아드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한테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단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증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함부로 막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하시고 기다리신 걸 아는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겠냐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상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속이 든 자녀가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알아주라고 말하고 듣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주어진 기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겠습니까? 철이 든 자녀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푸념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힘쓰고 있을 거예요. 내 아비와 내 어미가 나를 위하여서 저렇게 안 입고 헌신하면서 또 나를 위하여서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면서 끝까지 저렇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걸 아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어진 일이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조금만이라도 깨달은 자녀라면 그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철없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힘들어 죽겠어. 아버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자녀들 보니까 사탄의 자녀들 보니까 쟤네들 저렇게 잘 되네요. 쟤네들 해외도 가고 뭣도 누리고 뭣도 누리는데 왜 나는 이래요?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토록 인내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담겨진 그 한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안에 그것이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나의 자격들, 나의 알량한 그런 정서들, 나의 감정들 그것을 계속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라면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한마디 부를 때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께 의탁하며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절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를까 봐, 너희가 깨닫지 못할까 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언자로 남아져 있다. 증언한다는 건 뭡니까? 너희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자다. 성령께서 그렇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자와 성부의 사랑을 보이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감격의 상황에 놓이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다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위하여서 뭘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속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도 고난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의 크신 사랑을 알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성부께서 해결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신뢰가 있다라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는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것에 대한 증거는 누구에게 찾아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알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절히 알 때에 우리는 드디어 뭘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실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래 가졌던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오래 갈 수 없는 꿈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거친 인생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아버지 되심을 전혀 모른 채로 나의 어떠함만을 계속 넋두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절절히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빌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 이름 하나 때문에라도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